그래서 이렇게 꼭 오고 싶었던 교회를 와서 그런가 굉장히 마음이 아주 더 행복합니다. 네. 우리 목사님에게 우리 성산교회는 어떻게 모이시냐 그랬더니 연세들이 굉장히 높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젊은 분도 있느냐? 있답니다. 누구냐 그랬더니 목사님 네 분이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와서 보니까 진짜 예, 맞는 말씀인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어제하고 오늘 우리 성산교회에서 예배드리면서 예배를 함께 하시는, 그 다음에 또 찬미하시는 모습과 오늘 제가 안식일학교 또 모든 진행되는 내용 앞에서 하시는 거와 이 모든 시간에서 연세는 분명히 높은 거는 맞는 것 같은데요. 분위기는 전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80대 중반의 친구들이 모여서 야 오늘 우리 오래간만에 식사 좀 함께 하자 하면서 피자를 시켜놓고 밀크쉐이크를 딱 마시면서 끝나더니 바닷가를 또 아주 활기 있게 산포하는 80대 중반의 나이로는 안 어울리는 거잖아요. 미국 사람도 아닌 한국 사람들이. 근데 그 모습을 제가 오늘 우리 성산교회에서 이렇게 느끼는 것 같아요. 예, 이게 제가 볼 때는 이렇게 느껴지는 연세들의 분위기에 비해서 굉장히 젊은 아주 생동감 있는 그런 모든 예배와 순서와 여러분들의 모습을 이렇게 좀 보게 되는데요. 그렇게 한몫하는 역할에 우리 목사님도 좀 계신 것 같아요. 그냥 한시도 마음을 이렇게 깔아앉게 내버려 두지를 않으시는 것만요 보니까 계속 이렇게 뭔가를 이렇게 막 그냥 앞으로 구부러지지 않게 이렇게 생각보다 교회에서 앉아 계시려면 목사님 앞에서 힘드실 것 같더라고요. 이러고 있으면 뭐라고 자꾸 지적하고 이렇게. 근데 좋은 것 같아요. 그냥 감당이 되고. 제가 어느 합회에 어떤 목사님은 그분이 있는 교회를 가면 연세가 많으신 90세 넘으신 분까지도 노래할 때 성악하듯이 이렇게 뭐 이렇게 그렇게 안 하면 목사님이 계속 그 음악을 전공하신 목사님이시다 보니까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누가 그래요. 거기 가보니까 막 노래하는데 이러고 하는 분이 하나도 없고 딱 그러고 목도 막 쫙 그러고. 근데 그게 그냥 해보세요 해서 되는 건 아닌데 계속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래서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나의 갈 길 장성곡처럼 부르지 않더라고 말. 아주 활기 있게. 근데 솔직히 그런 모습을 또 보는 것만으로도 오늘 아주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성산교회 이러한 모습을 볼 수 있음이 또 얼마나 주님 앞에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네. 우리 목사님하고는 제가 오늘 뒤에서 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 둘 다 남미에 선교사를 다녀왔습니다. 저는 90년대, 93년도에 갔다가 99년도에 왔는데 목사님은 2010년대 어디쯤 되시는 거죠? 예, 저하고 한 20년 터울로 이렇게 남미에 선교사를, 그래서 그런가 더 마음이 가깝기도 합니다. 그리고 안식일학교 시작할 때 83장을 부르는 교회는 제일 훌륭한 안식일학교인데 오늘 성산에서 와서 그 모습을 보게 돼서 아주 또 기쁨이 있습니다. 보니까 제가 전에 있었던 이제 충청합회에서는 그 찬미를 부르는 교회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이제 많이 익숙한. 근데 아직은 이렇게 그렇지는 않은데, 이 제주도에 와서 제가 행복하고 멋진 삶은 이러면서 이런 찬미를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또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마태복음 15장입니다. 마태복음 여기 성경절을 띄우지 않겠습니다. 다시 저와 하실 때는 여기에 띄우는 것이 더 불편합니다. 제가 같이 성경을 보면서 눈을 계속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입니다. 21절부터 보시면 우리 익숙한 이야기입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이방 지역입니다.
근데 22절 어떤 여자가 나왔습니까?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습니다. 사실 이 마태복음은 유태인들을 위해서 기록된 복음서이다 보니까 이 여자가 어디 여자인지에 대해서는 그렇게 관심이 없습니다. 그저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가나안 여자. 그저 그 이방에 그저 이스라엘 유대 땅 그 근처에 살고 있는 그 이방 지역에 그저 한 여자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 지르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똑같은 이야기가 마가복음에도 나옵니다. 근데 마가복음 7장에는 그 여자가 헬라 사람이요 수로보닉의 족속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마가복음은 이방과 압제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록된 복음서이다 보니까 유태인적인 관심이 아니라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비록 알려지지 않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여자에 대한 관심이 조금 달라요. 그래서 헬라 사람이고 그 다음에 수로보닉의 족속이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뭐 유대인들이 볼 때는 뭐 헬라 사람이면 어떻고 뭐 어디 족속 관심 없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 마태복음에는 그저 가나안 여자 이렇게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을 볼 때는 그래서 이방의 사람들은 똑같은 복음서이지만 마가복음을 볼 때에는 그 이런 미천한 여인까지라도 어디 사람 어느 족속 이렇게 관심을 받는 것을 보면서 자신들도 하나님 앞에 결코 잊혀진 존재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굉장히 아주 그런 의미에서는 그들에겐 더 복음적인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도 어디 가셔가지고 뭐 얘기하다 보니까 어디서 나 제주도 그래요? 하면 달라져요. 제주도 분들은 마음이 다를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제주 어디에서만 성산 성산 뭐 이렇게 점점 어디 사람? 어느 마을? 근데 다른 데 사람들은 별로 관심 없죠. 뭐 어디 사람 뭐 어디 뭐 성산이 뭐 또 별로 관심 없지만 제주도 사람은 그 마음이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런 것처럼 여기 이 마가복음에는 그 여인이 어디 사람 어느 족속 그런데 마가복음은 이 똑같은 이야기가 간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헬라 사람 수로보닉의 족속이었던 그 여인이 예수님께 내 딸 귀신 들렸는데 고쳐달라고 해서 그 다음에 애한테 줄 떡을 개한테 주나? 그래도 개들도 그 떨어지는 거 먹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그 말을 듣고 집에 가봐서 보니까 그 아이가 나았다. 아주 간단한 이야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보시는 마태복음에는 굉장히 좀 상세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거기 보니까 가나안 여자는 별거 아닌 여자였는데 보세요. 그 여자가 그냥 와서 도와주세요. 그게 아닙니다. 그 지경에서 나와 소리질러 말하기를 뭐라고요? 주 다윗의 자손이요. 이게 아무나 쓰는 말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 여자가 말합니다. 이런 용어가 입에 붙어 있어요. 그 참 희한하지 않습니까? 이방 여자인데 주 다윗의 자손이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다. 그랬더니 예수는 뭐라고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않아요. 보니까 제자들이 보니까 예수님이나 우리나 마음이 똑같은 것 같아. 이 여자 그냥 돌려보내면 좋겠다 그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말합니다. 청하여 이르되 여자가 소리 지르는데 돌려보내시라고. 돌려보내시라고.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제서 하시는 말씀, 내가 이스라엘을 위해서 왔는데 너 뭐냐 이거예요. 사실 관계없는 것처럼 이방 여자가 내가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을 위해서 왔는데 너 뭐냐고 말해. 그런데도 여자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주여 뭐라고요? 25절에 저를 도우소서. 그래도 매달리니까 마가복음에는 처음부터 그 대답이 그랬는데 여기 보니까 이제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바로 뭐냐?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한테 줄 수 있느냐 이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십시오. 27절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 네, 맞아요. 그래서. 그런데 개들도 어디에서? 마가복음에는 상 아래 개들도 떨어지는 건 먹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랬습니다. 사실 대부분 이야기를 할 때 상 아래 떨어지는 거라도 먹는다고 하는 이야기를 강조합니다. 여인의 믿음을 이야기할 때. 그러나 마태복음의 초점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마태복음에서 가장 강조되고 있는 표현 중에 하나가 바로 27절에 나오는 뭐냐면 개는, 적어도 개는 어디에서? 27절 개는 어디에서 떨어지는? 다시 어디에서요? 그냥 상이 아니고 다시 한번 보세요.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그 다음에 28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야 네 뭐가요? 믿음이 크다. 너의 뭐라고요? 소원대로 되리라. 목사님 마가복음보다는 자세하죠? 굉장히 이렇게 아주 그 있었던 일을 하나하나 이야기합니다. 근데 하나하나 이야기가 표현이 나올 때마다 여인에게 은혜로운 말입니까? 절망스러운 말입니까? 예? 저는 오히려 그냥 상 아래 개들도 부스러기 먹는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그래? 그랬더니 이제 집에 가라고 가보니까 아이가 나왔어요. 차라리 그렇게 이해되면 아주 조금 아슬아슬했지만 은혜롭게 끝나는데 마태복음에는 그 내용이 자세하게 되고 있는데 예수님의 표현이 나올 때마다 마음이 부담스러워요. 여러분 이 여자가 이방 여자가 처음부터 예수님을 부를 때 뭐라고 불렀다고요? 주 다윗의 자손이요.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당신은 약속받은 자,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하는 말이에요. 당신은 메시아 아닙니까? 이건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이 말이 나와야 되는데 이방 여자가 예수님을 이렇게 불렀습니다. 이 말은 정말 주님이 듣고 싶은 말이에요. 유대인들이, 하나님 백성들이, 약속을 가진 그 백성들이 주님을 그렇게 부르는 것이, 그런데 여러분 이방 여자가 이렇게 불렀습니다. 이렇게 부르면 기분이 주님이 좋으실까요? 좋아요, 안 좋아요? 주 다윗의 자손이요. 야, 네 사람 볼 줄 안다고 말이야. 내가 어떻게 도와줄까? 저는 그럴 줄 알았어. 근데 여기 뭐라고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않았다라고 되어 있어요. 뭐 하는 거예요? 완전히? 여러분 이렇게까지 부르는데, 이렇게 알아보고 불렀는데 한마디 대답을 안 하십니다. 뭐 하는 태도시? 완전히 그 여자를 무시하는 거예요. 분명히 그렇지 않습니까? 마가복음에 없던 조금 색다른 과정들이 나와서 조금 더 우리에게 은혜로운 모습이 느껴지길 기대해보지만 오히려 예수님의 태도는 납득이 안 가요, 사실. 여러분 제가 성산 버스 터미널에서 내렸는데 어떤 분이 목사님? 저를 목사님이라고 부르면 보나마나 누굴까요? 그래도 뭐 어디에 그래서 예 어디 교회 다니시느냐 그랬더니 아니요 저는 교회를 안 다닌다. 아니 근데 어떻게 제가 목사인 줄 알고 그랬더니 네 딱 보니까 목사님 같았다고. 기분 좋습니까? 좋은 거죠. 근데 그 할머니가 저를 알아본 그분이 무거운 사과박스를 들고 가고 있어요. 제가 그냥 지나갈까요? 어디가 집이냐고 묻고 조금이 아니라 뭐 할 수만 있으면 그 집까지 설마 뭐 서귀포까지는 안 갈 테니까 마땅한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 전혀 대답을 안 하십니다. 무시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실상으로는 이 마태복음이 똑같은 이야기지만 마가복음은 사건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마태복음에는 같은 사건이지만 거기에서는
관계적인 면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이 여자가 처음부터 예수님을 당신은 나의 구주 그러고 시작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대답을 안 하세요. 상관없는 것처럼. 계속 관계적인 면에서 나와. 그랬더니 제자들이 가만히 보니까 대답을 안 하시는 거 보니까 아이고 주님도 저 여자 귀찮구나. 예, 어떻게 보내. 그렇다고 자기 입으로 가라고 소리 못할 거고. 이게 누가 도와줘요? 제자들이 도와주는 거예요. 뭐라고요? 주님 돌려보내시라고. 시끄러운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아유 그럴까? 하고서 예? 지금 마치 예수님의 그 어쩔 줄 모를 때 제자들이 옆에서 한마디 해주니까 예수님은 그 말 듣자마자 내가 이스라엘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보내심을 받지 않았는데 너 뭐냐고 말이에요. 한마디로 면박을 딱 줍니다. 이방 여인 아니냐 이거예요. 계속 관계적인 면에서 표현이 됩니다. 너는 이스라엘도 아니고. 그런데 그 여자가 또 와서 절하며 말합니다. 주님, 저를 도우시라고. 아주 안 돕지 않으면 안 될 사이인 것처럼 굉장히 관계적인 면에서 참 특이한 구조를 이야기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 관계 끝내겠다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그게 바로 26절이에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한테 주는 게 마땅하냐고. 그 관계가 깨져도 차라리 대답은 안 할 때까지는 괜찮은데, 그냥 내가 애한테 줄 떡을 내가 개한테 주느냐고 하는 순간 한마디로 너 네. 그런데요, 이 관계적인 계속 의미가 나타나는 말의 가장 절정적인 표현이 바로 그 여인의 입에서 나옵니다. 그게 바로 27절 여자가 말합니다. 주여 뭐라고요? 옳소이다. 맞아요. 맞아요. 주님 말씀 틀리지 않아요. 그런데요, 개도 예? 누구의 상?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거는 지금 이 여인이 예수님과 자기와의 관계를 지금 내가 개인 건 맞는데 놀랍게도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표현하고 있는 목사님이 이거 예수님이 왜 여인한테 이렇게 그냥 기분 좋게 가는데 여자가 나서 갖고 막 분위기 망쳐 갖고 지금 어떻게 이렇게 된 거예요? 지금 왜 예수님이 이러실까요? 예? 목사님 이 성경 가지고 설교하실 때 어떻게 설교하시나요? 죽어라고 매달리면 뭔가 이루어진다 그거예요? 예? 여러분 이 시대의 소망 2권 108페이지 가운데 보면은요, 예수께서는 이 여인이 예수님 보기를 사모하고 있음을 아시고 짐짓 일부러 이 여자가 있는 길로 오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갑자기 뭐는 여자야 그거 아니에요. 아셨어요. 여자가 뭘 필요로 되는지도 아십니까? 아셨어요. 기다리고 있는 것도 아셨어요. 뿐만 아니라 일부러 이쪽으로 오셨습니다. 왜요? 놀려주려고요? 예? 값어치 없는 여자 그냥 놀려 먹으려고 일로 오셨을까요? 아닙니다. 분명히 뭐 하시려고 오신 거예요? 그런데 왜 이러시는 거예요? 그럼 오셨으면 좀 반갑다고. 다윗의 자손 예수요. 이야, 이런 좀 놀라운, 그래서 뭘 도와줄까? 어떻게 해줄까? 사실 예수님의 이러한 태도는 그 당시 유태인들의 이방인을 향한 태도였습니다. 심지어는 그 곁에 있는 누구까지도 그랬습니까? 제자들까지도 그랬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제자들을 그 옆에 있는 사람들 좀 가르쳐 주려고 주님이 그런 모습을 취하셨느냐? 아닙니다. 여러분, 일일이 이 과정을 통해서 보여주지 않으면 알 수 없었던 정말 이 여인과 주님이 갖고 있는 그 관계의 놀라움. 여러분, 제가 이 이야기를 이렇게 보면서요, 사실 일반 기독교 방송에서도 참 이 성경을 가지고 설교 많이 나옵니다. 근데 거기서 한결같이 나오는 이야기는 뭐냐면 그 여인의 믿음을, 이런 여인의 믿음을 본받아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칭찬 들었거든요. 여인아, 너의 믿음이 뭐하다? 크도다. 너의 소원대로 될 것이다. 그래요. 그런데 한 가지 질문을 좀 해볼까요? 여러분은 볼 때 누가 더 대단해 보입니까? 누가 더 적극적으로 보입니까? 도와주려고 하는 예수님입니까? 아니면 어떻게라도 얻어가려고 하는 여자입니까? 누가 더 적극적이에요? 예수님이에요? 여인이에요? 여기 성전이니까 말씀 잘하셔야 돼요. 예. 누가 은혜를 베풀려고 하는 예수님이 더 적극적입니까? 어떻게라도 받아가려고 하는 여자입니까? 얘기 잘하셔야 돼요. 여기 성전인데. 네. 누가 더 적극적이에요? 왜 대답을 못하세요? 예수님이요? 여기요. 몇 번을 읽어보십시오. 예수님이 더 적극적이에요? 여자? 도대체 목사님 무슨 대답을 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왜 막 이쪽도 저쪽도 아니고. 사실 여러분의 입장에서 볼 때 예수님의 이런 모습이 어느 정도 납득이 되십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끝까지 예수님은 곁을 떠나지 않고 예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여인의 태도는 눈에 들어옵니까? 안 들어옵니까? 들어옵니다. 사실상 대부분의 일반 설교에서도 그걸 이야기합니다. 여인의 믿음, 포기하지 않는 그 끈덕진 믿음, 맞아요. 틀림없이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뭐 하신 거예요? 그 여자가 끝까지 매달리지 않았으면, 여자가 죽어라고 매달리지 않았으면 어떻게 그러고 끝나는 거예요? 그걸 뭐 어떻게 하시게? 네? 그래갖고 나중에는 대답도 안 하다가 내가 이스라엘을 위해서 왔는데 너 뭐냐고 말이에요. 나중에 애한테 줄 떡을 개한테 주느냐. 근데 여자가 듣자마자 개요? 도대체 지금 나보고 개? 그러더니 내가 진짜 아무리 아쉬워서 왔지만 내가 이런 소리까지 들어가면서 내가 눈에 흙이 들어갈 때까지는 막 그러면서 침 뱉고 만약에 가면 예수님 어떻게 되는 거예요? 또 그러고 하면 어떡하느냐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자가 죽어라고 안 매달렸으면 사실상으로는 이 여인의 아주 끈덕진 믿음, 저는 이 여인의 믿음에 대해서는 우리가 뭐 달리 설명하지 않아도 너무나 아주 분명하고 훌륭한, 그런데 마치 그 여인이 매달리지 않았으면 이상하게 끝날 것처럼 아닙니다. 제가 시대의 소망을 그 같은 이야기를 쭉 보면서요. 그냥 볼 때는 몰랐는데 거기 가만히 보면 여러분 그게 그 여자가 그저 어차피 여기 아니면 안 되니까 죽어라 사나 매달려 갖고 뭐 해결한 것처럼 느껴지지만 여러분 시대의 소망을 보시면 거기 우리의 눈을 번쩍 뜨게 하는 아주 놀라운 표현들이 있습니다. 그 표현이 바로 이것입니다. 시대의 소망 가서 한번 나중에 좀 찾아보셔도 좋고요. 그 표현만을 제가 여기 언급하면 그렇습니다. 시대의 소망 2권 109페이지 가운데 보면 예수님의 표면상의 거절, 분명히 겉으로는 뭐 하시는 거예요? 거절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표면상의 거절 그 이면에, 표면적으로 거절하는 그 이면에 숨길 수 없는 긍휼하심이 있음을 그 여인은 보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숨길 수 없는 긍휼하심이 있음을 그 여인은 보았다.
그게 보이면 물러갈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 아닌가요? 제가 한 교회에 있을 때 제가 굉장히 교회 아이들을 이렇게 좋아합니다. 애들이 막 저하고 뭐 가까이. 그런데 저보다 인기 좋으신 장로님이 한 분 계셨어요. 이분은 안식일날 애들이 벌써 딱 오면 애들에게 아주 그 인기 있는 맛있는 사탕을. 그래서 왜 교회에서 사탕을 주느냐 하는 분도 있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아이들이 안식일에 교회에 왔을 때 뭔가 좀 기쁜 일들이 있는 좀 그런 게 필요하다고 말이에요. 저는 뭐 개인적으로 뭐 성전에서 사탕을 먹는 게 좋으냐 안 좋으냐 그렇게 따지기 시작하면은 아무튼 다 좋아요. 애들이 교회에 오면 보통 엄마 옆으로 더 가잖아요. 어른들 많고 하면 막 좀 이렇게. 근데 우리 그 교회 아이들은 교회만 올라오면 엄마 손을 뿌리칩니다. 왜요? 어디 가야 돼? 그 사탕 받으러 가야 되는데 얼마나 좋은 일이 있어서 말이에요. 근데 그날도 보니까 우리 장로님이 그 아이가 이제 벌써 교회 오더니 이제 장로님한테 뭔가 기대를 하는데 장로님 뭐라 그래요? 오늘은 사탕 없다. 딱. 그러니까 아이의 표정이 완전히 막 그냥 실망과 뭐 그럴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아이 표정이 변하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여전히 그 장로님을 향해서 오고 있어. 왜 저 아이가 실망하지 않고 어떻게 저런가 그랬더니 그 장로님이 오늘은 사탕 없다 그랬는데 그 손에 뭐가 보여? 사탕 쥐고 있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 그걸 봤으니 아이가 실망할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고 이런 모든 것의 주권이 뭐 우리가 믿으면 잘하면 되고 안 되면 현찮고 그런 것 같지만 아닙니다.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때때로 다른 사람은 몰라도 또 때로는 우리의 눈에도 그것이 나를 끌어가는지 인도해가는지를 우리가 때로는 느끼지 못할 때도 있지만은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향하여 구원의 기회로 연결하는 그 끈을 끊어진 적은 한 번도 없다고 하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근데 여기 저는 이 표현이 참 좋아요. 예수님의 표면상의 거절 그 이면에 숨길 수 없는 긍휼하심이 있음을 그 여인은 보았다. 그러니까 여자가 물러갈 이유가 없는 거예요. 겉으로는 거절하시는데 숨길 수 없는 긍휼하심이 그분에게 있었어. 그게 보였어요. 근데 여러분 뭘 봤을까요? 뭘 보고 그걸 알았을까요? 저는 또 그게 좀 궁금해졌습니다. 봐라, 숨길 수 없는 저분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은혜를 주시려고 하는 그러한 분임을 그 여인이 보았다. 뭘 보고 그걸 알았을까요? 예? 분명히 거절하시는데 안 된다고 말해요. 나 관심 없다고. 그런 것 같은데 아니에요. 숨길 수 없는 긍휼, 여인도 눈치챌 수 있도록 보여주신 뭘 보고 알았을까요? 눈빛? 왜? 눈빛이 어떻게 돼 있는데? 예? 왜요? 뭐 말은 안 된다고 그러는데 눈웃음을 살살 이렇게 하시면서 예? 그 다음에 여자가 눈치 못 챌까 눈을 깜빡깜빡 이렇게 하면서 실제로는 그게 아니라고? 옆에 있는 제자들도 알 거 아닙니까? 지금 예수님이 있죠. 목사님 뭘 보고 알았을까요 도대체? 저 아주 그게 궁금해지더라고요. 시대의 소망에는 뭘 봤다는 막 숨길 수 없는 긍휼하심이 있음을 보았다고는 되어 있습니다. 목사님 같으면 뭘 보고 알았을까요? 보니까 뭐 눈빛, 아니면 말투? 예? 뭐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말 보니까 또 이렇게. 제가 볼 때는요, 누구나 느끼고 누구나 눈치채는 어색한 행동과 뭐 어떤, 그나마 눈빛이 저는 제일 우리가 이해할 때 보면 알죠? 아니라고 하는데도 그 눈빛에 뭔가가 보여질 수는 있는데 저는 그러나 이거를 단순히 어떤 눈빛이라고 보기에는요, 우리 그렇게 하죠. 안 돼! 하는데도 이렇게 눈으로 보면 이렇게 저게 거절이 아닌 듯 뭔가가 이렇게 느껴지는. 거절은 표면적이었어요. 표면상의 거절. 근데 그 이면에 이거는 겉으로 나타난 문제로 보기는 조금
그래서 저는 이 내용을 시대의 소망까지를 가만히 보면서요, 이 마태복음에 나오는 이 이야기는 진짜 관계적인 면에서 이해를 하지 않으면, 처음부터 그래요. 처음부터 이방 여자, 그저 가나안 여자, 그런데 다윗의 자손을 부르고 대답도 안 하면서 무관심한 것 같지만, 그러나 이스라엘이 아니라고 밀어내는 것처럼 느낄 때에도 끝까지 그래도 나는 주님을 개로 인정하는 듯한 분위기 속에서도 계속되는, 목사님은 아들 키워보셨습니까? 혹시? 네? 뭐 목사님은 키우지 않고. 근데 아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럼 아들 키워보셨군요. 예, 저는 딸만 둘이라서, 예, 제가 한번 아들, 근데 아들이 말 안 들을 때가 딴들보다 조금 더, 우리 어떻게 딸아들 키워보니 어떻습니까? 누가 더 짓궂고 힘들 때가 좀, 그렇죠. 예, 손은 절대로 가만히 계시고 표시를 내면은 안 될 것 같습니다. 예. 근데 뭐 저도 어릴 때 그렇고요. 저 기억나는 게 그래요. 예, 어릴 때 막 뭐 저쪽에서 뭐 이렇게 하다 보면 저희 아버지는 저 늦게 오시고 저희 어머니가 밥상을 이렇게 이제 옛날에는, 지금은 식탁에서 이렇게 먹지만 저희 어릴 때는 부엌에서 차려가지고 오봉에다가 들고 와서 이렇게 놓고 와서 이제 밥 먹으라 그래. 보면은 그래서 그 밥 뚜껑을 이렇게 하면서 밥 먹어. 근데 노는데 정신 팔린 애가 뭐 밥 먹으러 오느냐고요. 야, 빨리 와서 밥 먹어. 그래도 끄떡도 안 해. 지 할 거만 하고. 이거 빨리 먹고 지운 다음에 또 아버지 오면은 또 차려놓고 그래야 되는데 지금 막 정신없게 여러 번 그러는데도 나중에 말을 안 들으면 나중에는 어머니가 뭐라 그래? 밥 뚜껑을 다시 딱 덮으면서 너 먹지 말고 나가. 근데 그 말이 딱 나오는 순간 그 아이는 어떻게 해요? 그냥 겁나서 막 밖으로 나가요? 아니에요. 먹지 말고 나가! 딱 거기 밥 뚜껑이 딱 닫혔는데 애가 알았어. 그러더니 밥 먹으러 와. 왜? 말귀를 못 알아들은 거예요? 분명히 지금 뭐라 그랬어요? 먹지 말고? 먹지 말고 나가야 되는데 알았어. 그러더니 밥 먹으러 온다니까? 왜 이렇게 말귀를 못 알아들어? 애가 왜 먹지 말고 나가라는데 왜 밥 먹으러 와요? 왜? 엄마가 겉으로 저래도 속으로는 그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엄마가 어떻게 했을까요? 눈웃음을 살살 치면서 너 나가! 그런데 눈을 깜빡깜빡깜빡 이렇게 하면서 알아듣게? 아니에요. 엄마 눈빛을 봐도 화가 나 있어요. 지금 뭐 아주 뭐 단단한 거예요. 그냥 먹지 말고 나가! 근데 알았어. 그러더니 밥 먹으러.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엄마의 고함 소리와 아들내미의 그게 극과 극. 근데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이 땅에서의 많은 어떤 내용들 중에서는 관계에서만 풀어질 수 있는, 여러분 그 아이가 먹지 말고 나가라고 하는 엄마의 고함 소리를 듣고도 알았어 그러고 밥상으로 올 수 있는 이유는 우리 엄마니까. 맞아요. 그 답이 없습니다. 왜? 뭐 눈빛을 보고 알았다? 말투가 그게 아니었다? 아닙니다. 그런데 내 엄마니까. 근데 마지막 이웃집 아줌마가 너 먹지 말고 나가! 그러면 나가죠. 근데 우리 집 엄마는 막 이렇게 우락부락하고 이웃집 아줌마는 굉장히 곱상하면, 그러면 곱상한 아줌마의 말은 뭐 별 문제가 안 되나요? 아니에요. 아무리 곱상한 아줌마라도 너 먹지 말고 나가 그러면 애가 꼼짝없이 나갑니다. 근데 그 우락부락한 우리 엄마는 아무리 소리를 크게 쳐도 알았어 그러고 밥 먹으러 올 수 있는 거예요. 왜요? 그게 관계성. 저는 이 이야기 속에서, 이 사건 속에서 참 이 여인이 예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이해하고 접근하고 있는지를 아주 굉장히 보여줍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에 대한 모든 조건이 우리가 믿음을 어떻게 가졌느냐에 딸려 있다고 하면, 그것이 모든 것의 전부가 될 수 있다면 얼마나 불안합니까? 내 믿음이 평생을 통하여 그렇게 온전할 때만 있더냐고요. 아닙니다. 근데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의 표면상의 거절, 그 이면에 숨길 수 없는 국률하심이 있음을 여인은 보았다. 그거는 그 예수님과의 어떤 관계에 따라서 그게 그 옆에 있는 자도 못 보는 것을 그 여인이 볼 수 있는 것은 굉장히 그 여인과 주님과의 관계가 어떠함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그 마지막 15장 마지막 부분을 좀 우리가 보시면 26절에 그 여자가 그래도, 사실 제가 볼 때는 뭐 어차피 이판사판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내게 은혜를 주시려고 하는 분임을 그 여인은 보았기 때문에 계속 주님께 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여 저를 도우시라고. 26절 주님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뭐에게? 개에게 던지는 것이 마땅치 않다. 이렇게 들어보면 이거는 완전히 그런 것 같은데도, 여러분, 여인이 이런 상황에도 주님 맞죠? 하지만 개도 어디에서? 주인의 상에서 이렇게 딱 표현할 수 있는 것은요, 이 여인이 뭐 굉장히 용어를 잘하고 재치 있게 대답 잘하고 이게 그런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어제도 이야기했지만 개자 들어가서 좋은 게 뭐가 있겠어요? 그런데 여기 똑같은 시대의 소망, 제가 이 부분을 보면서 좀 정리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시대의 소망이에요. 이 이야기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인은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원하였다. 그런데 저는 이 표현이 있다는 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 여자는 만일 한 마리의 개가 되는 특권을 얻을 수 있다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개가 되는 게 특권인가요? 근데 이 화이프님께서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이 여자는 자기가 한 마리의 개가 되는 특권을 얻을 수 있다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니, 어떻게 개가 되는 게 특권일 수 있을까? 저 표현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근데 역시 이 대답도 관계적인 면에서, 제가 아파트에서 이 개를 키울 때 보면 길거리 비 맞고 막 돌아다니는 개를 보면 덩치는 커도 아이고 안 됐다 그렇게, 그 비바람 을신년한데 그냥 비 맞고 막 개가 이렇게 젖어가지고 다니는데, 내 옆에 있는 조그만 푸들 녀석은 딱 배 깔고 앉아가지고 저런 개하고 나는 마치 다르듯이. 뭐 잘 만나서 그래요? 네, 여러분, 사람은 개를 무시하지만, 대답 잘 하셔야 돼요. 사람은 개를 무시하지만, 그 다음에요. 다시 한번요. 목사님, 우리 계속 성산교회와 천재 이야기를 많이 하셨는데 노래도 금방 잘 따라 하시고 보니까 뭐 천재급인 건 맞습니다. 맞는데 이것까지 맞추면 진짜 천재입니다. 사람은 개를 무시하지만, 그 다음에요. 뭐 제가 아직 이해가 안 돼요. 뭐 이게 제주도 방언은 아니죠 지금? 이상하다. 다시 한번. 사람은 개를 무시하지만,
네. 예. 사람은 개를 무시하지만 뭐 개는 사람을 뭐 당연하죠. 개가 어떻게 사람을 무시하겠어요. 뭐. 그런데 그 표현이 아닌 것 같아요. 정확한 말. 사람은 개를 무시하는데 주인은 뭐를 무시하지 않아요? 개를 무시하지 않는다. 맞는 말씀이세요. 여러분, 사람은 개를 무시하는데 주인은 개를 무시하지 않아요. 그래서 개는 사람이 오면 도망가지만 주인이 오면 도망가지 않아요. 똑같이 생겼는데도 다 비슷하게 생긴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사람은 개를 무시하는 거예요. 그러나 주인은 개를 무시하지 않아요. 그래서 사람이 오면 짖고 도망가요. 근데 주인이 오면 짖고 때로는 좋아서 쫓아오면 쫓아와지 도망가지 않아요. 사람과 주인이 그게 달라요. 여러분, 오늘 여기 애한테 줄 떡을 개한테 주느냐고 말할 때 여자가 말합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거면 그 개도, 사실 예수님의 표현에서는 개라는 말이 나오지만 이 여인은 예수님을 지금 나의 뭐로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주인으로 근데 아까 이 선지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여자는 자기가 만약 한 마리의 개가 되는 그런 것을 한다면 그 특권을 얻을 수 있다면 이렇게 표현이 돼요. 여러분, 개가 되는 건 결코 특권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 여자에게 있어서 개가 되는 것이 특권일 수 있는 유일한 이유가 있다면 딱 하나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면 개가 되는 것까지도 특권이 될 수 있는 유일한 이유가 되는 거예요. 사실 여기 나오는 개라고 하는 단어가 그래서 길거리 돌아다니는 큰 개를 말하는 게 아니고요. 퀴나리오이스라고 하는 아주 작은 아주 집에 안에서 키우시는 그 작은 개를 사용할 때 쓰는 그 단어입니다. 이게 벌써 이게 한마디로 넌 똥개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사랑받는 개처럼 여러분 그 단어를 듣는 순간 아하, 저분이 나의 뭐가 되려고 하는, 주인 되려고 하는 것을 느끼는 순간 여러분 이걸 오히려 개라는 표현 속에서도 마음이 뭉클해지는 거예요. 저분이 나의 모든 것을 책임지는 주인 되시려고. 그러니 그 여인의 마음에 저분이 나의 주인 된다면 내가 개가 되는 것까지도 특권이에요. 오늘 이 여인은 어차피요 이 여자 딸 귀신 들렸고 이방 여자로 살아가면서 유대인들 옆에서 이방 여자로 살면서 딸까지 귀신 들렸으면 벌써 개 취급받고 사는 겁니다. 어차피 이거 아니어도 개처럼 살았어.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사람이 개를 대하듯 나를 대하지만 오늘 저분은 다윗의 자손, 저분은 오늘 나의 뭐가 되려고 하시는? 주인 되려고 하시는. 그래서 이 마태복음은 처음부터 관계적인 면에서 시작해서 관계로 맞춰집니다. 그리고 떠나가지 않을 수 있는, 포기하지 않을 수 있는, 숨길 수 없는 궁유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매달렸는데 주님은 뭐라고 칭찬하는지 아십니까? 여자여, 너의 믿음이 크도다. 뭐가 커요? 그 정도면 당연히 매달리지 누구라고 물러가겠습니까? 애들도 손에 사탕이 보이면 안 물러가는데 그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거예요. 여자여, 너의 믿음이 크도다. 참 이렇게 다 끌어주시고 그거 붙잡았는데 믿음이 크다고 인정해 주시고 그리고 마침내 우리의 원하는 것을 이루어 주시는 오늘 우리의 주인으로 다가오시는 주님을 만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실수로라도 그분을 포기할 수 있는지 모르지만 주님은 우리를 놓치는 일에 실수하는 분이 결코 아닙니다. 따라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따라하십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다시요. 너의 믿음이 크도다. 한 번 더요. 너의 믿음이 크도다. 숨길 수 없는 긍휼하심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근데 그 주님을 그저 놓지 않은 것만으로도 주께서 놀랍게 뭐라고 표현하신다고요? 너의 믿음이 크도다. 오늘 이 모습이 우리 성산교회 믿음의 가족들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